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로운 이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내가 처해 있는 현상이 아무리 힘들고 또 어둡고 깜깜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 주님의 복스럽게 예비하신 시간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볼 수 있고, 좌절과 낭망이 온누리에 퍼진다 할지라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복된 날입니다. 이 복된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유야무야하게 세계를 떠들썩했던 글로벌 팩트가 지나가고 말았을까요? 저는 이 글로벌 팩트 이후에 매우 중요한 그 어둠의 역사가 매우 중요한 이 경점을 맞이하고, 이제 지금까지보다는 더 강력해진, 말하자면 세컨 웨이브, 두 번째 이 강력해진 글로벌 팩트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첫 번째와는 다릅니다. 이름은 바뀌어질 수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가려졌던 것이지만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왜 이렇게 첫 번째 그 시간이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되었던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유야무야하듯이 있는 듯 없는 듯, 한 듯 안 한 듯, 드러난 듯 안 드러난 듯, 그렇게 슬그머니 뒤편으로 젖혀졌는가, 그 연유와 이유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글로벌 팩트와 관련돼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다섯 번째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쩌면 이것이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오시는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지난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는 바티칸에서 온 세계 정치, 경제, 재반, 종교 모든 지도자들을 교육, 문화, 사회 다 불러다가 말 그대로 이 글로벌 팩트에 사인하도록 하는 일을 진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10월 11일부터 18일이 중요한 날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렇게 어둠 속에서 은연중에 돌아다닌 말들은 있지만, 이렇게 세상을 하나의 어떤 그 거대 제국 아니면 하나의 어떤 통합 시스템에 묶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 왔지만, 이것이 그 전 세계적인 반응과 그런 이것을 주목하면서 점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을 찾는다 그러면,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은 1992년 브라질에 있는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지구를 살려야 되겠다, 환경회의와 비슷한 일하면서 이 서스테이너블 어젠다라고 하는 이 글로벌 어젠다 21, 21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출될 때였습니다. 이때 세계는 176개국이 모여서 이 어젠다를 상정하게 된 것이죠. UN 어젠다입니다. 그리고 이 어젠다는 2015년 70차 UN 총회에 상정돼서 글로벌 어젠다 2030, 어젠다 2030이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올려져서 2015년부터 2030년 사이에 70차 UN 총회에 상정된 이 글로벌 어젠다가, 글로벌 20이라고 하는 그 어젠다가 2030이라는 어젠다로 바꿔지면서 2030년까지 이것을 이루는 수건 사업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금년에는 2020년, 이제 2010년을 바라보면서 30년을 바라보면서 10년 남았습니다. 근데 이 어젠다가 그냥 유야무야하게 UN 총회에서 상정돼가지고 국가 원수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195개 나라가 그런데 사인했다 그래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금년 2020년 들어오더니 이젠 그 어젠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활동, 행동 이 강령이 마치 마련되는 듯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 경제 포럼이라고 하죠. 말은 경제 포럼이지만 다보스 포럼은 정치가들과 경영인들과 세계의 다른 다양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년 모든 그 나라들의 대통령급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서 주로 이렇게 이 선진한 나라의 대통령들은 다 여기에 가서 함께 참여하고 연설도 하게 합니다. 그때 여기서 2020년에 다른 이름으로 2030 어젠다는 들어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 Great Reset이라고 하는 세계를 총체적으로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로 Great Reset라고 하는 지구촌 대설정의 아젠다가 다보스 포럼의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는 5월 14일에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글로벌 팩트로 구체적인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첫 출발을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티칸의 글로벌 팩트가 진행되도록 된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팩트가 진행되기 일주일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시스에 먼저 가서 All Brothers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구촌 모든 형제,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용만, 표현만 달라진 것이지, 휴먼 프레터니티니 아니면 세계 통합이니 다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죠.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인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거대한 그런 역사에 모두를 참여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진행한 것이었죠. 거기에 그레이트 이맘까지, 그레이트 이맘, 알자르까지 함께 참여해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이 운동,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이 운동이라면서 같이 자기는 먼저 11일 되기 전에 먼저 함께 교황과 마음을 합쳐서 지구 인구의 40약 4, 5억이 함께 이 일에 쓸려갔습니다. 미리. 그러나 2020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막상 이 글로벌 팩트를 열었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은 모였었지만은 거기에 그렇게 예상했던 것처럼 오히려 다보스 포럼보다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보스 포럼보다도. 그러면서 그 바로 이후에 후속타로 이미 준비된 것이지만 아마 10월 18일 날 정치 지도가 와서 다 잘 됐으면은 아마 20날 세계 평화 선언을 하는 그 시간을 세계 평화의 날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왔지만 그런 것 정치 지도자는 다 빠지고 종교 지도자들만 다 모여서 모든 종교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면서 종교 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선언하고 거기서 그야말로 축제를 갖는 그런 시간을로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팩트는 이렇게 반쪽만 이루어진, 한쪽의 명암이 교차되는 반쪽만 이루어지는 그런 결실들을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순간에 역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인류 역사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모든 인류를 다 한 나라나 혹은 하나로 만드는 일을 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소위 돌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역행하고자 했던 글로벌 팩트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게 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히 이번에는 이 유야무야한 절반만의 그런 모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70차 유엔 총회를 할 때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전이죠. 유엔 총회 때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얘기지만 유엔의 부사무총장, 그러니까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바로 그 유엔 사무총장 이전에 부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로버트 뮬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세계의 종교, 세계 종교죠. 원어럴드 릴리전이니까 세계 종교, 그러니까 통합 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통합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게 됐느냐? 원 월드 거버먼트, 즉 세계 통합 정부를 수반하게 된다. 뒤따라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세계를 정치적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해왔다. 즉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해왔다. 그러나 진정한 세계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는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종교의 연합이다. 이게 United 이렇게 religion이라고 하는 이 세계 종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 라바트 뮬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정부가 온다. 세계 정부가 오기 전에는 먼저 뭐가 돼야지만 세계의 종교가 하나 돼야지만 다음에 오는 것이 세계 정부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흘려드릴 말이 아니죠. 이번 글로벌 팩트가 절반만 됐는데 누구는 뭐였더라? 종교 지도자는 뭐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절반만 된 것 같지만은 어둠이 세계를 하나로 이끌어가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먼저 영적 통합이 된 다음에 정치적, 그다음에 이런 다른 물리적 통합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끌어다 모아서 다 사인했으면 좋았지만 안 돼도 뭐하다? 괜찮다. 뭐만 되면 된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모여서 종교적 통합.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입니다. 이 선언, 세계 종교의 연합. 그래서 세계 원 월드 릴리전이라고 하는 세계 종교의 통합에 대해서 이들은 모두가 다 이름은 다르고 전통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저녁에 다 모였습니다. 각각 다른 종교적 전통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와우.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그 집회는 그냥 유야무야하게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18일 날 끝났지만 20날 바로 이 일을 하니까 결국은 11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일이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비가노라고 하는 그 주교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황청에서 진행했던 이런 모델, 소위 인시클리칼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교황 서신에 들어있는 교령집이죠. 거기에 있는 이것은 뭘 말하느냐? 결국은 여기 브라더훗, 다 올 브라더즈죠. 올 브라더즈, 휴먼 프레터너티, 이런 모든 교황이 말하는 브라더훗, 그런 모든 브라더훗이라고 하는 그런 교령은 뭘 말하느냐?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뭐하기 위한 신세계 질서를 서비스, 그것으로 추진되고 그것으로 진행되고 그것으로 가겠다. 신세계 질서가 수행되는 일을 위한 매니페스토다, 선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것이 그냥 사인은 안 했지만 이제부터는 뭐라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로 가는 뭐라? 공식적인 선언이다. 이것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 오더는 2030 유엔의 어젠다인데 이 말씀들은 여러분 알고 보면은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표현하면서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가는 바로미터, 첫 출발을 향한 매니페스토, 선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ll brothers라고 하는 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All brothers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저는 All brothers는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다르다. 그것이 뭘 가져오냐? Great Reset다. 그래서 세계를 다시 재통합한다, 재조정한다. 그것은 곧 세계, 정치, 종교, 경제를 뭐 한다는 거예요? 통합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그게 뉴 월드 오더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 월드 오더는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법이 필요해요. 세계를 하나로 묶어야 될 법.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세계의 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경제적인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통합 이런 그 화폐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새로운 그런 그 뭐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 정부가 통제하는, 그래가지고 통제하는 자본주의다, 무슨 뭐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다, 아니면 새롭게 경제 유통 질서를 다시 이런 말들 하는 것이 그게 뉴 월드 오더예요, 소위 말하면.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뉴 월드 오더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 인간이에요. 사람, 인간 질서를 새로 만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인간들이 다 결국은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노예,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 그리고 신흥 계급이죠. 새로운 인간 질서의 새로운 계급. 말로는 모두가 다 인간 휴먼 평등이라 얘기고 형제라 그랬지만 그 배후에는 소위 말하는 새로운 신흥 귀족 질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만 바꿔 쓴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하고 거의 방불한 것이다. 내용, 종교적인 이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거 하나 빼놓고는 모든 그 내용들은 사실은 공산주의 선언했던 매니페스토나 거의 똑같은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뉴 월드 오더는 적그리스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성경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결국은 무엇이 서게 되는가? 짐승의 우상에. 왜? 종교를 뭐 하게 돼야 되니까요? 법적으로 종교를 하나 되게 해야 돼. 아까 종교가 하나 돼야 정치도 온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게 될 것이고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됩니다.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경제 유통 구조와 이 우상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도구로 쓸 수 있다. 안 하면은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한다. 즉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말은 노예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하라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죽는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냐?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는 세계에 대하여 7개의 재앙을 마련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이 재앙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 마지막 때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뉴 월드 오더를 추종하고 따르고 앞장서서 진행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배독해 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역사에 사람으로 서로 만나지 않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며 이제는 하늘이 마련한 새로운 뉴 하늘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로운 우주적 질서가 성립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All Brothers라고 하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매니페스토 선언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이 이유는 이것입니다. 비가노라고 하는 대주교는 교황청의 외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교황청의 외무장관으로서 교황청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이죠. 그는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가 이번에 이 올브라더즈라고 하는 바티칸의 이 공식적 표명, 사람들의 박수를 치면서 교황 최고라고 할 때 여러분 대놓고 그것은 사실은 뭘 말했는가? 이 뉴 월드 오더에 대한 선언이다. 공식적인 선언이다. 그런데 그는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무슨 지적이냐? 자, 여기 올브라더즈, 우리 모두는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합주의자, 여기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무슨 통합주의자냐? 글로벌리스트하고 하나는 뭐냐면 에큐메니즘이에요. 글로벌리스트는 정치 경제에 대한 통합을 말하는 것이고 에큐메니칼 운동은 뭐예요? 종교적 통합이죠.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나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그 에큐메니스트들은 다 통합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전부 뭐를 앞에다 내세웠느냐? 우주적 평화, 평화를 내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기반 위에다가 지상의 낙원을 세우려는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비가노의 이야기였습니다. 즉, 이 올브라더즈나 글로벌리스트나 이제 에큐메니즘, 영적인 통합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다시 세워지시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지상 낙원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상의 꿈쟁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와, 무서운 얘기요, 놀라운 이야기지요. 이것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될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All Brothers라고 하는 미혹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 All Brothers가 반만 끝나고 말았느냐?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렸지만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귀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글로벌 팩트는 그러면 그렇게 됐으니까 멈출 것인가?
절반만 이루어진 것으로 이만하면 됐지, 그러고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이 이후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깨달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늘 우리들에게 다니엘서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적용시켜 주시는데 쓰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었느냐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걸 말씀해 주셨더니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한 걸 물어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를 물어보면서 또 우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역사의 마지막을 가져올 그때는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뭘 통해 보는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세상 끝을 배울 수가 있다. 제자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서부터 세상의 끝까지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러 번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다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계속 드리네요. 왜냐하면 이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하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니까요.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사건은 다니엘서에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미운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것에 선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이 표현이 사용돼 있어요. 다니엘 7장, 8장, 9장을 보시면 다 비슷한 연유로 또 11장에도 그런 연유로 우리가 보여져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방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을 설명하시면서 세상 끝자리를 동시에 이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고 하는 것을 그건 영적인 의미야. 우리 이렇게 해석하면 그래.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은 우상에 속한 것이지 그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지 거룩한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리요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그것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그렇게만 된 것은 아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시리아 사람, 안디옥 사람이었던 누가는 이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듣도록 설명해 줍니다. 이방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이방 사람이 누구나 알아듣도록 쉽게 해준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라? 들어가지 말고 나와라. 뭐 하면? 군대들이 둘러싸이는 것을 보면 나와라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 말은 군대들에게 둘러싸인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섞어 놓으면 결국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로마의 군대,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을 그것도 실질적으로도 그런 현실적인 일이 있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뭔가 궁금한 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어떻게 도망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서만 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 밖에 있는 사람들, 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가라 하느냐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지 않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성내에 있는 자,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인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가라. 그러니까 둘러싸이지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건 무슨 말인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3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유대인들과 로마 가운데 이게 반란이 일어나요. 로마의 압제 항가는 반란이 일어나고 1차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 때 이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였는데 유대 이 반란된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느냐? 시리아에 있던 로마 제12군단의 장군인 세스티우스가 있는데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66년 9월, 이건 초막절 때였어요. 66년 9월 가을 초막절에 이 장군을 보내가지고 12군단의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죠.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9일 만에 그냥 퇴각해버려요. 이유도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실제 그 밖에 다른 곳에서 반란군이 있다. 그러니까 포위되어 있는 안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를 포위를 풀고 그냥 퇴각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퇴각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 이 매복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12군단을 6,300여 명을 가량을 아주 살상하는 중대한 일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그냥 9일 만에 포위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9일이라 그러면 이게 수장절은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수장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니까 어차피 거기에는 일주일 동안 먹고 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9일간 포위니까 수장절 기간 동안만 지켜준 거죠. 마치 지켜준 것처럼 유대인들을. 자, 그럼 수장절이 마치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야 되는데 군대들이 둘러싸여서 못 나가. 근데 군대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야, 나가지 마. 나가는 사람들은 문을 열어야 나가니까. 그럼 너희들은 반역자야. 그래가지고 유다의 열심당원들은 못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가 됐느냐? 이거 군대가 둘러싸이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거 이상하다. 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둘러싸는 것을 보면 어떡하라?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생각나니까 이 사람들은 나가려고 그리고 안에서는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둘러싸이걸랑 나가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나가자. 그리고 나가려고 할 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열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성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가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성 안에 있던 유대의 말하자면 우국지사들이죠. 용병들, 유대의 그 독립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로마인이 퇴각하니까 달아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보다는 퇴각하는 로마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해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됐으니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이 사령관을 임명해서 3개 군단, 1개 군단이 아니라 3개 군단을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을 쪽을 향해서 유대를 공격해 들어오도록 파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 그러다가 70년에 AD 70년 4월 14일 6월절 3일 전에 또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누구는 여기 안 갔을까요? 누구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가죠. 왜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말이야 그 제사 드리는 거, 뭐 제사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그건 다 옛 것이야. 이제는 새 것으로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유대가 멸망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실망하지 않도록 보내준 기별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는 안 들어가? 그리스도인들 안 들어가죠. 왜요?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지킬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6월 14일 날 예루살렘 6월절이니까 다 모여들어 있는 유대인들을 포로합니다. 이번엔 4개 군당 타이터스 장군이 왔는데 타이터스는 베스파시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약 4개월, 그죠? 9월 8일이니까 4개월 3주 정도 지나면서 9월 8일 날 예루살렘이 완전히 없어지고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D 70년 9월 8일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그냥 떨어져 망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여기 예루살렘 파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1차 포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66년 9월에 수장들 다 모였어요. 거기에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그리스도인도 모이고 유대인들 다 모였는데 9일간 포위했다가 까닭없이 퇴각을 해요. 까닭 없이. 그러나 까닭 없는 퇴각 같았지만 그건 까닭 없는 퇴각이 아니죠. 왜요? 누가 이미 그 기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이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피하라 그랬잖아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피할 길이 뭐냐 알고 봤더니 로마 당시에 여러분 대화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어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만은 이 로마 요거보단 뒤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때에 이게 섭리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내정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네로 당시에 내정을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바람에 베스파시안을 3개 군단을 보냈다가 이 유대로 들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지척돼요. 지척되면서 얼마 시간이 걸리냐? 약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3년의 시간이 지나 3년 반이 걸린 다음에 이렇게 AD 70년 4월 14일 날 들어오게 됐는데 이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어간이 있었어요. 무슨 어간이냐면은 이 기간 동안에 네로가 죽어요. 네로가 죽어요. 네로가 죽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로가 죽은 다음에 다시 오토가 황제가 돼. 68년에 오토가 황제가 됐는데 황제가 죽은 지 3년 만에 다시 3개월 만에 다시 죽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죽으니까 그 다음에 12월 달에 베스파시안이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네로가 죽으면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3개 군단을 끌고 가다가 할 수 없이 돌아갔죠. 돌아가가지고 왕은 죽고 그 후임자였던 오토라고 하는 임금도 또 3개월 만에 죽고 그래서 그냥 베스파시안이 왕이 돼버려 로마에. 그 황제가 되니까 자기 아들을 사령관으로 삼아가지고 1개 군단을 더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바로 더 극렬하게 더 완벽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할 준비가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섭리의 3년 반이라고 하는 말은 피하고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 3년 반이었다. 유대인들에게 모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6월절이니까 전부 누구만 모이겠어요? 그리스도는 빼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은 다 모였죠. 특별히 남자들은 다 모였죠. 그래서 그때 약 한 297만이 모였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때 섬 안에. 그러다가 4개월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9월 달에 철사, 60년 9월에 철수, 10, 11, 12, 1, 2, 3, 3개월. 그렇죠? 반년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3년 반 만에 예루살렘은 1차 포위 이후 3년 반 만에 2차 포위가 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는 1차 포위는 보니까 포위가 완전히 됐지만 그것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포위는 아니었습니다. 위야무야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사건이 무엇일까? 근세기에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을 대적하는 일인가? 말할 것도 없이 글로벌 세계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종교가 돼서 그것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통합 종교,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사건이 된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요. 이게 정말
암울하고 암담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여러 번의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게 글로벌 팩트다.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그런데 그게 글로벌 팩트가 돼 있는데 거기가 왜 모르게 알게 모르게 유야무야 됐어요. 왠지 모르게 유야무야 됐어요. 그러면서 20일까지 해서 글로벌 팩트와 평화의 축제까지 하면 20일 돼서 종교만 합동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끝났습니다. 이거 참 묘한 일입니다. 이게 9일 걸렸어요. 마치 뭐같이 예루살렘 1차 포위하고서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별로 포위된 것 때문에 피해보는 거 없이 간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유야무야하고 끝나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다시 이것이 돌아온다면 마치 그것은 예루살렘을 2차 포위한 것과 같이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느냐. 언젠가 여러분 보시기에 글로벌 팩트 이거 그냥 유야무야 끝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1차 때 이번에 보여줬다면 2차 포위 때는 완전히 그것이 서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때는 로마의 군인이 그 예루살렘을 2번의 포위에 걸쳐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참 절묘하게도 이번에 이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 캐톨릭 자체에서도 이것은 기독교를 그야말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다. 기독교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모였으면 여기서 완전히 모든 게 다 하나가 될 뻔했는데 그냥 모여서 그냥 모이는 듯 만 듯 하면서 사라진 것 같잖아요. 그러나 다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안에 서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그 이때는 피할 길이 있다 없다? 피할 길이 없다. 왜? 2차 포위 때는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1차 포위 때 포위된 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피난 갔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요. 예루살렘을.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을 보는데 만약에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는 매우 중요한 안목이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깨우침이라는 생각하는 거죠. 역사가 보여주는 깨우침, 성경의 내용이 성취되는 역사.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걸 보면 피하라. 이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였어요. 그것을 보고 피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다시 포위될 때에 섭리의 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포위하지 않았지만 아주 떠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하기 위해서 준비된 3년 반. 그리고 돌아와서는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도망칠 수도 없고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뭘 말합니까? 이 예루살렘은 참 종교 아니에요? 참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이것이 신령한 은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이것이 오늘날 영적 예루살렘 맞잖아요.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형교회든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가 될 뻔했어요? 이런 기독교 공동체가 완전히 교리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와야 될 뻔했다. 그런데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됐다 이거냐? 아니라 이 말이죠. 이 기간은 실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포위됐다 풀려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 그 사실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 성을 피해 나갔어. 다 성을 피해 나가서 그 유대에 머물지 않고 피해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런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권고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다시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아무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1차 포위 때는 예루살렘 포위 때는 그리스도인도 갔어요. 네, 그냥 유대 명절이니까 아직도 명쾌하게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된 거죠. 그러나 2차 포위 때는 그리스도인은 안 갔습니다. 왜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 것을 들은 거죠. 아, 이건 성경의 말씀이 옳구나. 그리고 바울 서신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너무나 자주
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절기든지 월삭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 성소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리되고 완성된 것이니까 더 이상은 유대인들에게 남겨진 짐도 없고 숙제도 없고 드릴 의무도 없다. 우리는 이제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걸 배웠걸랑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든지 내 신령적 전 성소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날마다 어디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와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멸망할 때 그들은 그 멸망에서 그 파멸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마치 글로벌 팩트가 뭘 가지고 글로벌 팩트가 뭘 노렸던 것이냐 이것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글로벌 팩트가 준비됐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이번에 실패가 아니죠. 마치 예루살렘을 철수했던 세스티우스의 12군단과 같이 이번엔 모였다가 종교 평화와 종교의 축제만 벌리고 헤어진 글로벌 팩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강력한 것으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더 강력한 것,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낸 음모가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더군요. 여러분 10월 3일 날 아시스로 갔던 이 프란체스코 거기서 이 인스클리칼 이렇게 이 올브라더즈라고 하는 이걸 말하면서 여기 말한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이게 이 브라더즈 브라텔리티 뚜띠는 올 브라더즈란 말이고 라우다토 시라는 말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이 세계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한 것이죠. 이 내용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환경 문제 살리자, 클라이밋 체인지 이거 살리자,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이거 전부 다 이제 부자 다 쓰는 거, 잘 사는 나라 거 다 내놓고 하나 되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다 평등.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뭘 말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적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환경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탄소 발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이유는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동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적 소유를 제한하란 말이에요. 대안을 내세울 때 경제에 대해서는 부가 어느 사람들에게 집중되거나 어느 나라에게 집중돼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서로 이렇게 빈곤층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다 내놓고 있는 거 내놓고 너희 때문에 여기 가난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놓고 같이 균등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죠. 힘센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결국 여기서 발생한 문제죠. 우리 다 같이 가야 된다. 남자나 여자도 약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나라 얘기예요? 이것을 비가노라고 하는 주교가 여기 올브라더즈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들은 이 내용은 바로 뭐라고요?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것의 선언이다. 근데 이것은 알고 봤더니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과 의미의 방향은 완전히 그 공산주의 선언했던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신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에듀케이션, 교육하자는 것이에요. 그 교육의 핵심이 뭐냐? 내처럴 러예요. 내처럴 러. 그 내처럴 러의 핵심은 뭐냐?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서 모든 인생은 일요일 날 진행되는 예배죠. 예배 의식, 성례전에 참여하도록 하자. 이것이 핵심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올 브라더즈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간 올브라더.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만인평등은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등입니다. 자, 부를 이렇게 치중되게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은 예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어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바로 말하는 아까 얘기한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Manifesto in the service of the 뭐라고요? New World Order라.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하는 완전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류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교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금년 10월 15일 이제 모였을 때 그들은 이 올브라더즈를 가지고 그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자는 말을 강조했는데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그거죠. 교황이 말하는 실인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실인류는 바티칸에서 말하는 라우다토 시에 나오는 그 실인류는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다 하나가 된다. 예수님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일 뿐이다. 그래서 완전히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기독교와 이슬람은 완성되고 45억은 하나 돼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힌두교하고 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소위 중국만 남은 거죠. 이제 거의 다 빠진 거죠. 불교하고 일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올브라더즈라고 하는 것의 목표냐? 거기에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바티칸의 이 수장이 마음이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20날, 10월 20날 뭐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전쟁을 이제는 종교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세계 종교의 평화 선언을 하고 완전히 사인 다 하고 거기에 사인 다 했죠. 사인 다 하고 그 다음 날 굉장한 그라운드 브레이킹 여기 스테이트먼트라 이 말은 그야말로 지축을 흔들 만한 굉장한 이야기가 이제 바티칸의 수장인 프란체스코 교황님에 의해서 발표됩니다. 그는 뭘 했느냐? same-sex marriage, 즉 말하자면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 나는 동성 간의 결혼을 이렇게 지지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단호하게 이렇게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엔도르스먼트 여기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가족이 될 권리가 있다.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될 권리가 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 결혼법을 만들어 이게 시빌 유니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시빌 유니언 러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결혼한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받고 인정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또 국가에게 결혼을 한 그런 그 권리와 의무 조항을 담아놓은 그런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시빌 유니언 러인데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세임섹스 결혼한 이 커플들을 위한 동성애 결혼법을 만들어야 해요. 동성 간의 결혼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걸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와서 영화 축제하는 거기서도 그 말을 하고 또 여기 이 사제들의 모임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족이 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람들을 뭐하지 않나? 내쫓을 수 없다. 그리고 동성애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도 그들을 내몰아붙여서는 안 되며 너희는 죄인이야 가족이 아니야 내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했다는 그것 때문에 삶이 비참하게 되거나 사람들로부터 비극적인 그런 경우에 들어가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동성결혼법을 만들어라. 자,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동성애자들이요 결코 죽지 아니라 이 성경적 말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동성애나 남자가 남자, 여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을 달리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세계 최고의 종교 지도자는 아니다. 법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와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라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말. 그 말은 뭐냐? 동성애자들이여 동성애를 인하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자들도 말이죠. 가족이 될 여러 다양한 이게 이제 이분이 이 라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걸 영어로 받아서 통역하는 사람들에서 약간씩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들도 가족이 될 가능성이 있다.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다. 이 말은 누구도 내쫓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한 동성애법을 만들어야 한다. 모두에게 발표하면서 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뭐라 하겠느냐. 이게 여기 말한 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너는 나를 떠나라고는 절대로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잖아요. 지축을 흔들 만한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동성애자는 어떻게 했어요? 막 무시되고 멸시되고 무법한 사람, 죄인 취급을 받아서 이미 2015년에 미국에서는 6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을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법적인 법을 만든 거하고 세계의 이 종교의 지도자 그 회의를 마치면서 평화회의를 마치면서 거기서 세계 최고의 영적 수장이라고 하는 이 교황의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문화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성문법. 대부분의 상위법은 문서로 되기 전에 불문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만드는 건 성문법이라면 교황이 말하는 건 불문법과 같은 거예요. 이거 더 상위법. 왜? 영적인 곳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고의 주제가 말해버렸으니까요. 이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 합법적인 동성애자들을 위한 뭐가 됐느냐? 천국이 오게 된 거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이제는 완전히 교황마저 인정했는데 세계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8일 날 20날까지 해서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분이 마음이 많이 급해지시고 그리고 이제는 아까 말한 이 비가노 교주처럼 주교가 말한 것처럼 매니페스토 선언했다 이 말이 확실해진 것이죠. 와 맞구나. 이렇게 됐으니까 올브라더즈라고 했으니까 선언하고 사인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올브라더 동성애자든지 무슨 LGBT 성 전환자든지 누구도 다 하나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선언된 내용을 실천하는데 하루도 안 걸리고 그냥 바로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교황 정말 최고다 할 만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정말 추앙받는 영적이면서도 종교적이면서 우리들의 도덕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한 그분이 이제는 이렇게 죄인들을 끌어가지고 이제 동성애자도 오케이, 그냥 오케이가 아니야. 법 만들어 괜찮다고 그냥 괜찮다고 아니야. 보호할 법을 만들어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이건 전통을 깨는 것인가? 세계 주요 언론들이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그냥 아주 떠들썩했어요. 한 이틀 정도 완전 떠들썩했어요. 야 이게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들어라. 교황님이 얘기를 했으니 이거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그러나 바티칸에서는 교황의 이 말에 대해서 공식적인 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바티칸은 성경보다는 전통이 위에 있는 천주교가 지금까지 추성해왔던 이 역사 속의 천주교는 성경이 전통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뭡니까? 그러면 전통은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 전통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교단이나 카디널들이 이제 교회가 완전히 지금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이 천주교 교황이 한 말이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입장. 그래서 이건 완전히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영접할 수 있는가? 캐톨릭은 지금까지 이걸 서포트할 수 없다. 이거는 교회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가르쳐온 이런 교회의 이런 가르침과 완전히 모순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개인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그러나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티칸이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따져봐야 되겠어요. 주님은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는데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봐야 되겠죠. 이 로마서 1장 21절 24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죄인들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험하자 미련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하게 마음이 어두워졌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그러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그 우준하게 돼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니까 하나님을 내버렸더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뒀더니 결국은 그들의 몸을 어떻게 하더라? 욕되게 하더라. 그 욕되게 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욕되게 한 게 뭐냐? 이게 욕된 거예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뒀는데 부끄러운 욕심, 욕망에 내뒀는데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여인들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들도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들도 순리대로 아니하고 영리를 했다. 근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분리하면 남자가 남자로 그러니까 여자도 똑같은 말 이와 같으니까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다. 이거를 부끄러운 일이 했다. 이것은 먼저 중요해요.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게 성경은 동성애라든지 동성 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린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눈 맞아가지고 짝짝꿍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신에게 먼저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먼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연애를 한 사람들에게만 유행하는 질병들이 있지요. 특별히 뭐 옮겨도 가지만 물론 또 달리 옮겨도 가지만 동성연애를 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그런 질병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니라. 그런데 그냥 그 자신에게 받는 그 보응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보응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HIV 무슨 면역 결핍증 그래서 유명한 이렇게 그런 치명적 질병들을 입혔다는데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거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불의 형벌을 받은 것을 우리는 소돔이라 그래요. 소돔이는 뭐냐면 말하면 동성연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성연애 때문에 불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거울이 됐다. 거울이 됐다는 말은 우리의 본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그렇게 전멸시켰느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생육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일대 만에 역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모두가 동성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가 끊어지니까 역사는 끝나는 것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범죄 아닙니까? 이것을 소돔성에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문화적으로 멋있는 걸로 일탈, 요즘 포스트 바다니스트들이 뭐든 일탈하면 좋대. 그래서 자기 아내 쓰기를 버리고 일탈해갖고 남자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 쓰기를 버리고 일탈해서 여자 간 이게 다 일탈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은 그 이웃 도시들도 따라가더라. 즉
왜 하나님이 소돔을 완전히 진멸하셨냐면 그 성만 그렇게 끝나면 돼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인간들이 즐기는 그런 게 쾌락 문화가 독버섯처럼 퍼져가지고 이웃 도시들도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웃 도시들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소돔만을 짜내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성 간의 사랑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금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뭐라고 취급했을까요? 여러분 죄가 동성애만 죄는 아니죠. 뭐 도둑질도 죄, 살인도 죄, 다른 뭐 간음도 죄, 다른 거짓 다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죄인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주님의 완벽한 동성애에 대한 처방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그를 노려보고 있다가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혀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니 넌 어떡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법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글에다가 이렇게 땅에다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땅에 글을 탁 쓰니까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나거든. 다 도망갔어요. 그런 이후에 여인과 예수님이 남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죄인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막 돌로 치는 건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법이었어요. 누구라도 아무도 흠잡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그렇게 해서 잡아왔는데 그 돌로 안 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말이죠.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있는 그대로 나올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나오면 주님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바로 아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너 동성애자지 그러고 내쫓다. 그렇게는 안 하실 거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온다는 바로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여기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뭐 동성애자보다 더 큰 죄인이냐 아니면 동성연애자는 이 여자보다는 더 큰 죄인이냐 살인자가 더 큰 죄인이냐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죄를 주님이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처방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가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동성애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성애자는 성경에 똑같이 돌로 다 쳤습니다. 그러면 돌로 다 쳤으니까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너희 더디쳐라. 그런 다음에 이 동성애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내가 다 너를 이미 뭐하였다? 용서했다. 여기서 끝? 성경은 그렇지 않네요. 주님의 완벽한 처방전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오케이. 너가 사단의 이 굴레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모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불순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거기에 따랐어.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 그러나 이제부터 네가 누구에게 나왔으니? 내게 나왔으니 내가 너를 뭐한다? 용서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그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은 가서 뭐 하라는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죄를 범치 말란 말은 간음한 사람에게는 간음죄를 범치 말라. 살인한 사람에게는 살인죄를,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죄를 범치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동성애를 때문에 주님과 나온 사람은 가서 다시는 동성간의 죄를 범치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는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살인죄도 어떤 흉악한 범죄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 인권과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들로 그들은 불쌍히 여겨지고 측은히 여겨져야 되는 그런 보호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없어요. 그들이 보호만 받았지 가서 더 동성애를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동성결혼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기하급수로 번져도 아무 문제가 없죠. 왜? 멋있는 일이에요.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말이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라고 그러고 동성간은 못 된다 그랬는데 교황님 말 한마디에 끝장났다. 동성애도 괜찮아. That's okay.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웃 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다른 색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이 세상으로는 너무나 멋있는 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존경할 만하고 좋아할 만하고 박수받고 칭찬받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죄 가운데서 더 잘 머물도록 보호하는 법을 만들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 Civil Union Laws for Same-Sex Marriage, Same-Sex Couple이라고 한 말은 동성 간에 결혼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동성결혼법을 제정해라 하는 이 말은 죄인을 동성애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을 동성애라는 죄 가운데 더 잘 머물도록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보호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말씀과는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절묘한 미혹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마지막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징조를 물어봤더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셨지. No! 아니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게로 와라. 됐지? 이러면 예수님보다 더 누가 돼요? 멋지고 훌륭한 것 같고 예수님보다 더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분 같지 않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으니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재림의 징조 가운데 첫 번째 1순위로 예수님이 강조한 미혹의 영이 분명합니다. 왜 미혹의 영인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개울의 역군이니 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불법한 사람들이 하는 이게 불법한 일이 나와요. 나오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에 10월 21일 바티칸 교황청에서 바티칸의 총수로서 세계 종교의 평화를 선언하고 세계 모든 종교를 합동되게 하는 일에 가장 앞섰던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더 그리스도처럼 더 그리스도보다 더 훌륭한 것처럼 더 광명한 것처럼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발표를 보고 사람들은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세상은 아주 위험한 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시클리크라고 하는 올 브라더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New Humanity를 만드는 신인류예요. 신인류를 만드는 것이다. All Brothers. 이 신인류는 누구인가? 범죄한 아담의 후예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예.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 굉장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 그들의 복을 주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범죄한 아담은 자기 형상, 아담의 모습으로 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예고요. 이 올 브라더즈 이 하나님은 인위로 만든 하나님이에요. 모든 종교도 다 괜찮다니 다원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오해해서 밥을 만들라니 죄인도 사랑하는 것, 죄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도 사랑하라. 동성애를 그만하라.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용서했단 말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안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라. 가정을 보호해라 했으니 그것들이 벼지는 죄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인간이 만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네요. 이것이 신인류. 이것이 인시클리칼 이게 나오는 올브라더즈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용이 다르죠. 올 브라더즈는 어디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모든 형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피로 타고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옛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우리는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생명은 끝났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후예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거나 믿는 다원적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가 죄인이라도 그를 사랑합니다. 무슨 죄를 졌어도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뉴 휴머니티가 신세계 같아요. 트루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 나갈 그 나라가 참 하늘 새로운 세계 같습니까? 인류는 지금 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지 인간이 만들어놓은 뉴 휴머니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희망은 뉴 월드 오더에서 나오는 뉴 휴머니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거듭남에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처럼 미워해서 인류를 완전히 없애뜨릴 수 있는 악이다. 그러니 악을 근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금했던 그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면서 그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은 악한 것이 되고 이제는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우리는 다 올 브라더즈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건 악한 것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그건 흑암이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 밝음입니다. 그런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아 이렇게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지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던 그것처럼 이제 이 교회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해서 하나로 되는 이런 일을 얼마나 급하게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렇게 빨리 서둘고 있네요. 빨리 하나 돼서 이렇게 가자고, 뉴 월드 오더로 가자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네요.
유대 사람들이 살려면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와 같은 형식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이러한 교회나 이런 신앙의 형태에 내가 머물러 있었다면 나는 분명히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모든 기독교,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은 구교 혹은 신교 혹은 우리 기독교에 하는 모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완전하게 반대되고 그릇되는 가르침을 가진 그 종교라도 여러분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박애주의니까 사랑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미혹에 빠져서 그런 가르침 안에 여러분이 포함됐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은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무너질 예루살렘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들이 이런 잘못되고 그릇된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는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보다 더 멋진 분이 탄생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나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러나 더 멋있게 등장한 분은 오케이 다 이대로라. 우리는 너희를 용서한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해놓고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라. 그들을 보호할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만약에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포로와 두 번째 포위가 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이라면 첫 번째 포위와 같은 글로벌 팩트가 이렇게 위험해야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준비를 해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거룩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무서운 일이 팩트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연발로 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다. 이래도 여러분 마음의 부담이, 이래도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것이, 이래도 여러분 심령 속의 깨달음을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산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여기 무너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종교, 말씀에 입각되지 않은 어떤 가르침도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속한 어떤 교단이나 우리가 속한 교회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조건 내 교회니까 옳은 것이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내가 속한 교단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소식을 듣고 그분 훌륭하다. 그 멋있는 얘기야. 인류의 평화를 해 멋있.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뻐받지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죄를 낙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보혈이 중심에 있습니다. 보혈이 중심에 있다는 말은 죄를 다루는 사랑이란 표현입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죄 중에 머물도록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법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종교에 있었다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로 나오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살아있는 생명의 지체가 되어 있는 그런 정말 완벽한 하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예수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는 위치도 아니요 환경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혼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럿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그 새로운 공동체로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글로벌 팩트의 향방은 더 무섭고 강력한 이 지구 통합을 향한 이 모존의 사단의 음모가
이제 그 글로벌 팩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섭리의 시간,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1차 포위와 2차 포위 기간에 그런 섭리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섭리의 기간을 지금 보내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언제 2차 포위가 될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겠죠. 그러나 사단의 음모로 본다면 아마 여러분 빨라지지 않겠어요? 절대로 늦춰지지 않지 않을까요? 사단은 2030년까지 그런 모든 걸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사단의 일정표인데 글쎄요. 저는 사단이 그렇게 계획했다면, 사단이 그렇게 공포했다면 사단은 그보다 빨리 일을 진행하려고 애쓰지 않을까? 왜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의 한 군단이 흘러가더니 3군단, 4군단이, 3개 군단, 4개 군단이 뭉쳐서 더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피할 길이 없도록 모두를 다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이 글로벌 팩트는 우리들에게 그런 과정으로 몰려올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거대한 죄악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은 선택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그래도 복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양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권고를 들으시고 진리와 의와 생명의 공동체인 예수께로 여러분의 고로를 반드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